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요. 겨울이 되고 제 사무실이 굉장히 창문이 많아서 이제 통풍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또 따스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런 것들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날씨의 따뜻함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채워짐이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짐이 있어야 또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이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귀한 만족이 생겨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나병 치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또 중풍병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인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나병 치유 사건이에요. 12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은 그 나병은 부정한 것이어서 그 사람은 만져도 몸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진영 밖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또 모욕을 옷을 또 온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접촉을 했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떠나갔어요. 네. 나병이 있는 사람에게 나병의 부정함을 전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깨끗함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병은 그 사람들이 알기에 그때 시절에는 죄로 인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지거나 또 접촉하거나 또 그것이 옮겨지는 것은 죄가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죄를 사한 사건이었습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예. 예물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나병에서 깨끗하여졌다. 내 몸은 죄로 인한 질병으로 이제 자유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나병의 환자에게 했어요. 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데는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네. 죄가 없어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뭐라 했냐면 21절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이 중풍병 치유의 사건의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인가?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병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네. 병을 치유되는 사건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삶의 전환점이 되고 또 은혜를 받는 순간이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에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어제 말씀에 빗대면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을 낚는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적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구조와 조직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죄가 사해져야 가능한 것이죠. 죄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 교만, 또 인간이 이기적, 또 욕망 이런 것들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욱 뚜렷이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것을 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과 질병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중심적으로 갖고 해주셨지만 치유 사건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롯하여 죄사함을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도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악된 모습, 또 욕망으로,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간직하고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 여러분의 죄 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여러분이 곁에 서서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병자처럼, 회복된 사람처럼 주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고 30분 큐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